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무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인데 먼저 이렇게 서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종 1절 위에 그 작은 글씨가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짓고 그 전에는 이제 영장으로 부른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영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인도자, 지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 시편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거죠. 이 시편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보게 되면 그 제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그렇게 기록이 똑같이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과 태도는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형통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직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 된 것,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가 남들보다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도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그 제목에 있는 대로 사무엘하 22장에 보게 되면 본문에 있죠. 그랬을 때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할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받았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참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다윗 왕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 왕과 같이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을 본받는 것 아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정말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로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 빠져 있었는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에 막내였죠.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다윗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집으로 불러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잠시 높아졌어요.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잠시 군대 장관도 되고 높임을 받았죠. 그런데 사울의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 다윗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다윗이 광야로 산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역시 다윗의 어려움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자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신하들 중에서도 강성했던 요압 때문에 자신과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매번 전쟁을 해마다 했습니다. 겨우 안정되었다 싶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무서운 징계를 받았죠. 자식 간의 겁탈하는 그러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식 간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도 봐야 됐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일반적으로 골리앗도 죽이고 사울 왕이 악을 행했는데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기뻐하며 즐겁게 인생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마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떠나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윗이 일평생 산 거예요. 오늘 그 제목에 보게 될 때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랬을 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러한 대적들이 사라졌을 때 다윗은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겪은 일들 10분의 1, 100분의 1만 겪어도 우리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형편 처지를 당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몸도 마음도 모든 일도 또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도 해주시며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어제 그제 8.15 광복이었고 또 6.25를 겪었죠. 근데 그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 80년, 75년 전 겨우 그 정도의 일이었어요. 그때만 돼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아주 정말 아프리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고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렇게 80년, 75년 지났을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 산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로 발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하나님은 이렇게 차고 넘치는 모든 은혜를 사실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의 은혜,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그러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은 그렇게 순탄하고 형통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다윗도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 삶은 정말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하는 일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본으로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올바른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정말 영육간에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고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정말 세상적으로 복이 많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원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까지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복을 받아서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을 받는 삶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육간에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삶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눈을 들어서 북한을 보시고 중국을 보시고 이슬람권을 보세요.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항상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불과 수십 년 전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제는 다른 어렵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부유함과 이 평안함에 우리가 물들어서 게으르고 나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발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어렵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다윗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남을 돕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도우소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